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일러주신 말씀을 이제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조촐한 모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찬송과 기도와 모든 고백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에 편재하시어 불성각이 되시고 불땅에 계셔서 저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하여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저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하나 만들어낸 말이 하나 있습니다. 1만 마디의 지식보다 100개, 내가 깨달은 것 100개가 낫고 깨달은 것 100개보다 한 가지 실천을 깨닫다. 제가 며칠 전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하얀 백지에다가 사과 하나를 그려놓고 이것이 뭡니까 하면은 여러 답이 나오고 그거 사과입니다. 아니죠. 이건 종이죠. 종이에다 사과를 그려놓고 지난주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하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사과를 그려놓고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사과를 하나 주면서 먹어보고 각자들이 씨 먹으면 그 사과에 더 진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20년 전에 제가 설교를 아주 준비하면 열심히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메일로 설교를 좀 준비해가지고 쭉 보내면 약 60분이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어느 교회 창립 예배로 가기 전에 그날 새벽에 저한테 주어진 게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시대요. 너 매주마다 설교를 A4 용지, 정확합니다. A4 용지로 5, 6쪽 설교를 하지 않느냐. 너 설교한 곳에 10분의 1이나 지켰니? 이게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로 제가 생각하기에 선지자급은 아마 10분의 3이나 4 정도 지킬 수 있는데 나도 더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제가 마음에 좀 다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지철 목사님, 백준영 기존교회 그 목사님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 코로나는 대포를 쏘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쭉 하신 게 저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이단이다, 이지철 목사님이 교회를 갖다 놓고 친 게 아닙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자, 수가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참 우리에게 심오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말고 그보다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전혀 딴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이단이다 3단이다 하는 것보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 있죠. 부흥이라는 책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정통신앙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이러한 말씀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1장 6절로 8절 하면서 제가 옆에다 덧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가서 딘전 1장 12절 17절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을 말년에 가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악한 나를
들어서 쓰신 것은 나 같은 사람도 쓰셨으니 여러분 같은 사람도 왜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가? 전 그걸 읽어보면서 참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했던 거고 노년에 이것이 우리들의 외쳐야 될 바가 아닌가? 그 말을 가지고 외치면 젊은이들이 아멘 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대부분 보면 제가 그래서 저기 종로가에서 나 헌금기도 한번 시켜주십시오 해서 헌금기도를 한 3분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헌금기도를 시켜놓으니까 5분 6분 막 이렇게 길게 늘었는데 제가 3분 딱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외친 것도 자기가 아니라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신 나 같은 포악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메일로 보낸 게 그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였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희들이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걸 했으면서 나도 거기에 좀 닮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악기로 연주하고 나서 광고 시간에 좀 광고를 했습니다. 지금 영적 코로나가 앞으로 굉장히 창궐할 겁니다. 제 이야기가 전혀 틀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쓰나미가 뚝을 넘쳐서 흐르는 건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쓰나미가 뚝을 터뜨려서 오는 거니까 이거는 위험합니다. 근데 3월 중순 넘어서 정광영 시대잡기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나와서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는 쓰나미가 물을 넘쳐서 오는 거고 앞으로는 터뜨려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상적인 관련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 우리들의 마음 상태에 있어서 절대 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남을 저주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처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준다. 많은 젊은 목사님들을 우리가 디딤돌이나 사닥다리 역할을 해서 도와야 할 바가 너무너무 많은 걸 느낍니다. 그 젊은 목사님 이렇게 보면 교회 짐도 있고 뭐 교인들도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는 원로가 되다 보니까 멀리까지 내다보이고 하나님과 1:1 관계를 더 할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더 깊이 넓게 멀리 보일 수가 있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절대 나이 들었다고 이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애 동안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제가 4년 전에 너를 불러가겠다 8월달인데 제가 이 이야기는 깊이 못하지만 어떤 사모님이 죽은 날이죠. 제가 소천이라는 말은 제가 함부로 안 씁니다.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날 저한테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 그럼 알죠. 하나님은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내가 아직 할 일도 있는데 누구누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날 불러가시고 어떡합니까? 하면서 3개월여 동안 제가 하나님과 좀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네가 힘들어하니까 오늘 오다가도 저기서 가끔 가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상당히 위험한 걸 많이 느끼죠. 걷다 보면 돈에 치이는 것도 있고 며칠 전에 에스카레이터 올라가다가 발을 좀 잘못 뛰다가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다 거기 붙잡았는데 자꾸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계단하고 레일로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그래서 야 내가 굉장히 더 조심해야겠다. 물론 육체적으로 봐서는 이런 게 조금 많을 줄은 모릅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사실 약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우리들의 정신은 더 맑아지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아는 사장님이 생각을 공급받아서 생각 발효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은 2개월만 먹으면 이 면역력이 굉장히 강화된다는데 저는 상별로 보고 있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들한테 거의 원가로 한 병에 1리터짜리 굉장히 비싸거든요. 원가로 한 병은 2만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공급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요즘 만나는 분들에게 특별히 믿는 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8절에서 120명가량의 사람들이 마가다락굴에서 모여 회개와 더불어 기도하며 준비했을 적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부흥의 불길이 이 땅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영적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제가 1월 22일 날 새벽에 저도 키티 검사하더라고요. 그들이 그 전날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53살인데 저녁에 끝나고 오면서 목사님 우리 반 선생님 굉장히 그냥 화를 내가지고 말도 안 듣고 이러는데 속상해요. 절대 남을 판단하지 말고 어제 일 가지고 오늘 판단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그 다음날 저한테 키티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괜찮았는데 이 말에도 굉장한 게 있죠. 제가 그래서 문자로 2번, 3번이나 제가 좀 보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얘들이 주일날 10시가 좀 넘으니까 어린이집 나가는 선생님이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 팔이 너무너무 이틀 동안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잤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잘 참는 분인데도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원인을 짚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깨끗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내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회개라고 그랬는데 회개하면 날 겁니다 했더니 정말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하니까 깨끗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급하게 문자를 제가 보냈던 겁니다. 약간 몇백 명에게 문자를 좀 보냈던 원인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앞에 2022년 3월 9일하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관심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끌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의 국적은 위에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장막에 거했지만 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랜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사실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이야기하는 걸 사실인데 근데 아신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저는 빨리빨리 준비하십시오. 근데 젊은 애들이 젊은 목사라 봤자 뭐 50대 60대 됐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서 참 몇 년 전에 울면서 온 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오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종로 5호가에서 유명한 분들이 설교할 때 제가 평 하기 싫어하는데도 좀 준비 좀 해가지고 설교하지. 근데 여기에 와서 듣게 되면 굉장히 참 설교에 많은 은혜 받는 건 솔직한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까도 우리 김우식 목사님 또 뵐 수 없어서 참 마음 아팠지만은 참 그분 말씀하실 때 많은 감동도 받고요. 이론적이지만 많은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여기 오면 설교들이 좀 살아있는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지 않은데 오늘 설교의 모든 키포인트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자. 그럼 사도행전 2장과 같이 2장에 나타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근데 사실 과거 몇십 년 동안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래도 참 그런 이야기가 어제 있죠. 이 신앙촌에 그 누굽니까? 제가 깜빡했는데요. 박대선. 예, 박대선. 그분이 그렇게 될 분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와서 짓밟아 버렸죠. 근데 그걸 참고 견디면서 나갔더라면 더 좋았을 걸 폭파한 거죠. 저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이 주어질 텐데 더 상대방을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 성도에게 모토기도 성교 이상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부모님을 죽인 김일성 미웃지 않느냐 했더니 성경에 어디 미워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율법의 책들 읽어서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이것을 너는 지켰느냐? 율법을 네가 외치면서 너는 지켰느냐 했을 때 저 자신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은사 충만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성경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중복 지도자를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요시아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됐는데 그 무렵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범죄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의 제사장들의 많은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예레미야 2장에 보면 그때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치하는 사람을 욕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안타깝게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머리 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텐데 서로가 부흥단체를 봐도 우두머리 되기를 위해서 참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단보다 우리 교단도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깨끗이 씻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과연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바리새인의 종교 행위는 정말로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건 아니죠. 사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자복까지 합니다. 중언부언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죠. 율법을 많이 연구한다. 율법을 모른다고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율법은 알고 있지만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2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 유다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4장에서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바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것이 거리죠.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거리. 거기서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너희는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둘러보면서 진실한 사람을 찾아봐라. 제가 현대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난다면 내가 그 성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예루살렘은 뭐냐고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의는 사람이 받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느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1월 20일 날 너도 검사해봐야겠다. 그걸 제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죄송해요. 그때서부터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조금 들어가니까 야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야겠다. 시편 1편에 말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줄 내가 얼마나 묵상했는가. 교회만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죠.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해야 될 텐데 나 자신이 참 부끄러운 걸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요 이 주전 7세기경에 이미 1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때 망할 적에 저네들이 군사적으로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다가 끝내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런 결과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거울 삼아서 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많은 선제를 통해서 알려줬지만 남쪽 유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신 차리도 못했죠. 백성들 전체가 다 그러했습니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나라가 엉망이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 안에 공의를 행하며 예루살렘 성 안입니다. 바깥에가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기에 틀리지 않았죠. 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제안대로 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생명까지 걸며 외치지만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서울지방에
이 모임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렇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선지자들이 욕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래서 정답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선지자급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핍박과 욕이 뒤따릅니다. 아니면은 내가 아직 그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지금까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용서하겠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이 터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외쳤지만은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울부짖는 예레미야 또 에스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헛수고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지만은 예레미야의 에스겔의 부르짖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새 언약을 약속하신 거죠. 과거의 돌배 쓴 게 아니라 새 언약,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내 법을 주겠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걸 많이 부르짖고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서산 가서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환성을 오는데 천사가 이렇게 호위하고 있더라. 저도 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피로 말이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압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쓴 뿌리를 뽑아받는다고 생각할 적에 저 자신 안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 보면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닿으니 내가 거룩해 졌다고 그랬죠. 그게 어떤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들, 남을 미워하는 거 입으로는 안 했습니다만은 할 수도 없겠죠, 교회에서는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도 얼마나 육지배파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실 사람들은 이것조차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을 적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이 다니엘, 내가 죽기까지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다. 오늘 성경 말씀이 누구를 향하는 말씀이냐? 나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물론 많은 목사님들에게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자청해서 쓰는 나 자신을 위한 마음으로 저 자신도 그렇게 다짐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 버린 대가가 이거니까 우리가 다시 그 말대로 살자. 그래가지고 모든 우선순위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말씀이 나오죠. 제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10년 동안 고민하다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 책자에 그 설명이 나오고 현대 성경 보니까 그 말씀이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학 박사님께 제가 질문을 받아서 현대 성경을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시제 관계도 좋고 내용도 이렇게 좋다. 물론 조금 얻고 해석이 좀 서투른 걸 많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먹고 입고 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무엇을 먹고 입고 살 것인가? 안 주시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필연적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하죠. 이 다니엘이 결심한 걸 보면 마음으로부터 하는 결심이 있습니다. 이 지식에 두지 않냐고 너희들이 입과 마음속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령을 은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을 벗어 던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건부를 내주셨습니다.
너 은사 충만을 원하느냐? 너 성결을 원하느냐? 은사 충만을 원하느냐? 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려면은 제가 그때 40일 아침 의식도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결을 원합니다 했더니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구한 게 성결이 아닙니까? 주시려면은 성결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뭔 줄 압니까? 너 그럼 지팔피겠느냐? 내 껍질이 벗겨지는 지팔피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근데 우리가 죽어져야 될 텐데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혈기가 살아났죠. 제가 그래서 마음속에 늘 원했던 게 하나님 마태복음 8장에 보고 예수님은 베드로 장로의 열명을 기도해 주니까 곧장 나왔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나님 나도 좀 빨리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적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1분도 기도하지 않고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1분도 기도하지 않고 약 45초 정도 기도했는데 그의 열병이 떠나갑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너 1분도 기도 안 해서 응답이 됐다면 네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며 죄를 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독소가 되겠느냐. 제가 그때 울면서 기도하고 약 20분 동안 하나님 나에게는 축복권은 있을 때 저주권은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는 그걸 외칩니다. 남을 위해서 축복은 빌어주되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저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주하면 그게 임하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달과 그 세 친구들은 정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뭐 술 마시고 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다짐하며 평생을 지키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뜻을 정한 이 다니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안위와 목숨을 구하지 않냐고 세상에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남다른 지식도 지혜도 또 좋은 위치도 하나님 허락하셨죠. 근데 한 가지 더 있다면 그 다니엘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까지 줬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젊은 목사님들을 좀 끌어주면 이끌어야 될 게 그런 예언이나 그런 해몽의 은사도 필요할 겁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만 저도 그걸 위해서 오랜 동안 좀 했습니다만 바로 다니엘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이 다니엘 2장 16절에 2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특별한 꿈을 꿨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오쪽이 있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몽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달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그 어느 누구도 지식까지 풀 수 없는 거죠. 뭐 꿈의 해몽에 대한 이것 쭉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차이가 많더라고요. 세상적인 거 맞지도 않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오죠. 왜? 말세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빨리빨리 준비될 게 저는 이런 걸 알고 있어서 제가 우리 김정호 목사님께 제가 한번 설교할게요. 이렇게 부탁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건강도 어느 정도 책임져 주시고 말세 귀한 종으로서 다시 생명 연장까지 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자기 꿈을 해몽해 준 것을 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제물과 분향 제물을 다니엘에게 가져다 주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그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나는 신이요 모든 왕들을 당신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다. 이런 비밀스러운 걸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높은 쥐에 앉았죠. 각지왕을 할 수 있는 책임자로 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보면 고레스 원년까지 살면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전승에 보면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되자는데 오늘 사실 설교의 주목적은 우리가 이 일은 해야 됩니다. 젊은 목사님 교회를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코로나로 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데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다시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는 거죠. 교회 건물에만 교회 사로 숫자만 의존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마음의 성전을 이루면서 안 쓰시면 그만이죠. 어떻게든 정기 이상 목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물질 안 쓰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만큼 준비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다시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어느 누구도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다시 비가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비가 쏟아져 초목이 다시 푸르게 됐다.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 기도한다면 우리 저 앞에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 제가 늘 잘합니다. 우리 김정 목사님, 삼각선 제일 기도를 얼마나 많이 기도하신 분인데요. 제가 안 이러는 게 하나님께 투시 은사를 주니까 하나님 이것 좀 걷어가십시오 할 정도인데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주심으로써 기독교계를 뒷받침하면서 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는 역사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슈퍼맨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부잣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만이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도 있다. 손님 대접하기에 필요에 따라 쓰인다고 그랬는데 21절에 보면 그걸 예를 든 이유가 나옵니다. 만일 그대가 죄를 멀리한다면 순금으로 만든 그릇, 그 집안에서 가장 비싼 그릇이 될 것이다. 자기를 깨끗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걸린 바 없이 정말 그대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할 적에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볼 적에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좋은 것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건 거룩한 마음이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악령도 떠날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해서 병도 악한 영도 떠났지만 지금은 안 떠나고 옆에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부터 잘해.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기도해줄 때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 15, 16절 저는 새 언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 발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에 46절 보면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 내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소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리를 가고자 심리 다른 자를 꾸어주는데 44절로 48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원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너희가 그렇게 산다면 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다면 100다니엘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제가 이걸 쭉 세임을 해봤더니요. 하루에 일당이 10만원으로 세만다면 1만 달란트는 16만 4,384년입니다. 근데 100다니엘은 우리가 충분히 용서해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력입니다. 이것조차 못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근처도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러한 일입니다. 제가 끝으로 근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카테말라의 갈보리교회 마리아노 목사님 아르몬가에 대한 인터넷에 전공을 나옵니다. 그분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나갔을 적에 그분 한 사람으로 말면 그 도시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고 당근이 요만한데 당근이 팔뚝보다 더 큽니다.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제가 시간 없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만은 그 전체의 도시가 92%가 복음화됐다는 이 감옥이 변해서 참 모인 곳이 됐고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한국에 와서 그분이 설교하시고 나옵니다만 우리가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장관님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노종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노종들이 우리의 고유 명절을 잘 보내고 또 건강하게 모여서 이 자리에 왔지만은 때로는 기력이 쇠한 노종들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으로 깨끗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나 원치 않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때로는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들고라도 귀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 들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예물이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 없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큰 역사의 예물인 줄 믿습니다. 2월 셋째 주부터 무료 예배를 다음 주 14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지금 또 코로나가 너무 창궐해서 지금 뭐 5만 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누구도 코로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또 이웃도 그렇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5만 명이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옆에도 분명히 한 사람은 있을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 총연합회 우회와 대표회장 머리 우회와 모든 회원들 머리 우회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모든 사명자 머리 우회와 모든 가족들 머리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